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작가 중에 마음의 소리로 유명해진 조석이라는 젊은 작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그림에 썩 매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2006년부터 무려 올해까지 14년 동안 어, 1237화의 스토리를 그려낸 성실함.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상상력이 동원되고 늘 창작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에 2개 혹은 1개씩 꾸준히 올리는 성실함과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코믹한 좀 다소 엉뚱한 소재와 상상력이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소리 들리지 않으시나요? 예수를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세상을 보고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난 이 거지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바리새인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병이 나거나 혹은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 확증을 받고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 때문이었는지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이유도 그들로 이 사람이 나은 것, 그것을 확증받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비난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2번씩이나 불려가 신문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를 잡은 그런 핑계를 잡기 위한 것이었죠. 6번에 걸친 본문의 질문들과 또 대답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의 소리, 즉 안식일을 범한 죄를 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 오직 메시아만이 보일 수 있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을 낳고 길러준 그 부모들조차도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증언보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그들 앞에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출된 수많은 말들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들려주는 소리가 아닐까요? 반면 자신이 짓지 않은 죄의 짐까지 짊어지고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살다 예수를 만나 보게 된 이 사람만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며 추궁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또 그 증거를 들으면서도 왜 이처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마음의 소리에서 나오기 때문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눈을 뜨게 된 그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말 속에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로 멈추지 않는 의심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무슨 술수를 써서 이 사람을 고쳤을까? 눈을 뜬 사람의 증언을 들어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10계명 중 제4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심지어 바리새인 내부에서조차 논쟁이 되었습니다.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의 부모까지 소환해 신문합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예수와 짜고 멀쩡한 사람을 마치 자기 아들이냐 내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의심 역시 그 부모들의 증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고침받은 사람도 그의 부모들도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사람을 불러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분명히 첫 번째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자 이 사람 역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마도 이 기적의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심을 혹시 당신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 보니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이 또 다른 의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겠다는 것일까요? 가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어 이야기해도 결국 늘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지 않을 이유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불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출신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고 또 예수께서 그들의 신앙을 마치 그들이 사유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며 번번이 지적하셨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자리를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실을 그들의 눈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의심의 눈은 결국 예수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축하받아야 할 기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몰아세우는, 의심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그들이 어쩌면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눈이 먼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의 눈이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친 일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기적이겠습니까? 사실 같은 말 같아도 다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기적이 아닌 안식일의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도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만 너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모순이 아닌가요? 이처럼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어리석음들이
혹은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지언정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멈출 수 없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과 추궁을 받던 이 기적의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는 보게 된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멈출 수 없는 의심으로 예수와 기적의 사람을 정죄할 그 빈틈을 찾았지만 오히려 기적의 이 주인공은 자신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예수 때문인 것을, 그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변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대답은 더욱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처음에 자신을 고쳐준 예수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은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거침없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지자로 그 신분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오늘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생각들이 그 추궁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0절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처럼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일이 세상에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느냐, 이럴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곧 예수께서 늘 줄곧 주장하시던 그 주장을 이 사람도 더불어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 이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짓지 아니한 죄까지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여져서 자신의 변화를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닐까요? 불신의 세상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진리를 완벽하게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 오늘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났지만 그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한 가지 변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변화 때문에 자기의 만난 사람에게 자기의 변화를 뚜렷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은혜의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기적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늘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는다, 이 뜻이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아주 특별한 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 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것이 곧 영적인 안목이 띄어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기적의 사람,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육의 눈을 떴던 사람,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로 잘 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그런 눈이 띄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눈이 띄인 것입니다.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우리 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본 그림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데 23절에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고 보는 것을 선택하고 또 보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증언을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말씀에 따라 보면 그들의 마음의 빛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도 어두워졌다, 이럴 뜻 아닐까요? 참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밝아져서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바라보고 또 마땅히 들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실로암 못의 기적의 주인공, 예수를 만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세상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 안에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이 사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증거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그 믿음이 흐트러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를 만난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눈이 밝아진 이 사람에게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짧은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숙제가 풀렸고, 자신의 인생에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런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이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가 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들을, 우리 안에도 이런 담대함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